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이후로 다윗과 같이 행한 마지막 왕입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전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이렇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모든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신기하기만 한 일입니다. 아몬은 결코 요시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과는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마도 아버지의 최후를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반역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므낫세는 말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한 왕입니다. 비록 자기 아들 아몬은 돌이키게 하지 못했지만 어린 손자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시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신명기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왕은 항상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18년 만에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읽었던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선지자만 의존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표적과 기사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이 율법책이 없이 선지자만 의존해온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년 만에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립니다. 즉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당시 하나님께 여쭈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선지자가 있던 시대이니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며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 하기를 거부하였기에 요시야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겁니다. 요시야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율법책에 이 책의 말씀이 사실인지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에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 당시에 남유다에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훌다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시야 왕, 지금 이 왕 제13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의 남유다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요시야가 신하들을 보내서 만난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는 그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 말씀을 할까요? 율법책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이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선지 훌다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 율법책의 말씀이 맞고 율법책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여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단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다시 말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는 요시야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결국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지만 적어도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십니다. 멸망의 날을 미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요시야 왕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아끼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볼 때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너는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밀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시야가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요시야 왕처럼 주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어 통회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